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기쁨샘 찬양 후에 서원복 목사님 왜 하필 사무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살던 집이 그 버스 종점에서 한 30분 정도 해안도로를 타고 가야 저희 집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이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강원도 영월인데 강원도 영월에서 7살 때 그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한 22살 여름쯤에 이사를 나왔으니까 한 15년 정도 거기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거기에 살았었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울산 화력발전소를 다니셨는데 그 발전소 사택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니까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끓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가 바다 옆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도 그 앞에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바로 발전소 옆에 있으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쉬웠는데 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근처에 시장이 없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장 보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물론 그 회사 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해서 다니긴 했지만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나름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옆에 사니까 틈만 나면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가 이제 발전소니까 뭐 기계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무조건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뭐 그 발전소의 특성상 기계가 늘 움직여야 되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데 전날 밤을 새고 이제 아침에 주무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도 수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낮 근무가 뭐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휴일도 뭐 소용없고 뭐 아버지가 다음날 전날 출근하셔서 뭐 이런 것도 소용없고 뭐 틈만 나면 전화를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서 쉬실 때 집에로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게 나 찾으면 없다 그래라.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서 전화가 변화벨이 울리니까 제가 전화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야 원봉아 나 찾으면 없다 그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버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원봉아 아버지 계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버지 없다고 하라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거신 그분도 막 빵 터져서 웃으시고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시는데 그거 뭐 어린 아들한테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그걸 또 거짓말 똑바로 못했다고 막 혼내기도 그렇고 그런데 전날 야근을 하시고 주무시는 중이셨는데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근데 또 화도 못 내고 막 그러셔서 이제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출근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었죠. 거짓말을 할 거면
치밀하게 말을 준비하고 말을 연습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현명 멍청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기억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순수했다 그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말을 참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어릴 때 내 딸이 이제 옆에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 딸 친구 엄마랑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같이 엄마들끼리 모였는데 같이 밥을 먹고 밥 먹은 다음에 또 커피도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또 빵도 먹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우씨 돼지구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는 끝났죠. 그런데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모임에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다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이 이제 그 엄마한테 가서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그 친구의 엄마니까 이모 우리 아빠가 이모 돼지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어요. 굉장히 싸해지고 저희 아내가 사실은 그게 뭐 어떠어떠한 거였고 막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변명을 이야기를 해도 계속 분위기는 싸해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딸을 얼마나 혼냈는지요. 뭐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혼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이 엄마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마음에 걸려서 막 뭐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게 아이를 혼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이가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나이였는데 그냥 아빠가 실제로 그 엄마한테 돼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사실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백지 같아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은 어쩌면 이 백지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순수한 어린아이, 어쩌면 어린아이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만약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아이를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갔고 그 뒤로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려고 사무엘이 누웠는데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기를 부를 만한 이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3번 찾아갑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를 찾아갔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3번째 찾아오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생각이 엘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시 자리에 누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작은 소년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사장의 그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 보통 우리가 교회학교 예배 때나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저도 방금 어린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순수한 어린 사무엘. 그렇지만 사실 이 사무엘이 그때 순수한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 한 청년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교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청년이라고 하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충분히 장성한 한 청년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서 중요하게, 아까 1절에서 말씀해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3번 다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갈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무엘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부르고 계시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인생의 경륜이 매우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만큼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위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숙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은 엘리 집안에게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엘리의 2 아들로 인한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엘리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엘리의 그 잘못, 엘리에게 그 임할 심판에 대해서 엘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자신의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가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앞장의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엘리는 처음에 두 아들이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책망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돌이키라고 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저자는 2장 25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비의 책망을 듣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말을 못 듣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자식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과 연결되어져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저자는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뜻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그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저자는 이해하고 기록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비의 신약의 견책을 듣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믿고 고백할 만큼 중차대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저자는 이 엘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그 두 아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방치하고 있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엘리를 책망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게 심판에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때라도 엘리가 돌이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때라도 엘리의 두 아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때라도 엘리가 자식을 올바로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그의 영혼은 영적 게으름으로 어두워졌고 그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고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 갔고 쌓여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그 첫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렸고 그냥 아마도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에 엘리 집안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결국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해진 까닭이라. 사무엘상 저자의 이 표현은 엘리가 그 당시의 나이가 98세였고 늙고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그가 놀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들을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살이 찌고 몸이 둔해졌기 때문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엘리와 상반되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엘리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김없이 내게 말해라.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저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저 성전불을 지키는 작은 어린아이에게 불과했던 사무엘이 들었던 엘리 지말에게 임할 그 심판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린 교회 학교 작은 아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저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전한 말 중에 하나라도 숨기면 벌에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협박이 없죠. 그 어린 소년에게 그렇게 말하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협박으로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인지 순수한 신앙이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하나도 숨김없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전한 그 심판의 말씀을 고스란히 엘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그때의 사무엘이었다면 저는 매우 지혜롭게 엘리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아주 조리 있게 아주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 이 말을 할 때 엘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 엘리가 가장 큰 지도자신데 가장 큰 어른이신데 그 잘못을 지적하면 혹시 화를 내시지 않을까? 혹시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사무엘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긴 했지만 말을 일단 시작하자마자 자세하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하필 사무엘에게 지혜롭지도 않고 배려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사무엘은 자신의 말이 엘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 그렇게 할 만큼 지혜로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작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경험도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 반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엘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잘 하시지 않았을 때라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공간이 있나요? 사무엘상의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앞뒤를 가리고 체면을 가리고 배려하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린 하은이가 아빠가 식탁에서 한 농담을 전혀 가감 없이 이모에게 전달했었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사무엘을 당황시켰고, 나아가 어쩌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당혹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하은이가 아빠 엄마의 말을 그대로 옮기듯이 그대로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엘리에게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엘리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또 2025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 한 해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매우 능숙합니다. 기도의 순서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누가 들어도 혀를 내두를 만한 기도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혹시나 초신자가 질문한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기도를 잘하게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민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어린 사무엘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성만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매주 새롭게 결단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것은, 주님, 제가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혜롭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숙한 표현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누구를 가르칠 만한 배경 지식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민감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삶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그 기도와 그 말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민감한 삶이 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적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혜롭지 않았고 또 이해력도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민감했었던 그 성전 불지기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